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돌아왔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에스라 4장 24절에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을 재건했던 저들이 잠깐 성전이 건축이 재건되는 것이 멈췄던 걸 말씀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단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일시적으로 멈춰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성전 건축의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 잠깐은 멈춰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잠깐 멈춰졌던 성전 재건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저들에게 격려하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당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나태였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수르 같은 나라는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서 거기에 남았던 유대인들과 함께 살게 돼서 혼혈 민족이 생기죠.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지연됐다고 저들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아니라 저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나태는 뭘까요?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때가 이르다. 좀 정착이 돼야 우리가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보다 우리 당장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급하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정말로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어떤 방해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영적인 나태함, 성전에 대한 소중한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태하거나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겨운 시간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근력이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편한 거 그저 예배는 뭐 아무 데서나 드리지 뭐 예배당까지 가 믿음 생활 잊지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어느덧 들어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은 지금 다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 짓기에 급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돌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산을 그쳤다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재촉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선자들이 권면하는 최후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는 게 매일 중요했습니다. 당면 과제였죠. 그들의 최후 목표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적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죠.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요. 성전의 존재는 영적 성전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전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반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우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갔었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갔습니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갔는데 그때 우리가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 성소피아 성당, 아이야 소피아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길 방문했습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 건축된 지가 오래됐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당시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 성전인지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넓은 예배실이 나오죠. 높이가 56m입니다. 성전 고가 56m예요. 높은 성전이죠. 아름답고 훌륭한. 그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무슬림들의 침략으로 해서 지금은 모스크가 됐어요. 한동안은 그게 성전으로 있다가 모스크가 침입을 해서 모스크가 됐어요. 그러다가 한동안은 아야 소피아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가 얼마 전에 터키 대통령이 바뀌면서 모스크가 됐습니다.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게 원래 성전이었기 때문에 벽에는 다 예수님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회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성구를 써놓고 거기다가 예배드리는 모스크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 그 안에 벗겨져 있는 회칠 안쪽에는 예수님의 그림들이 있어요.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성화를 보죠. 그러니까 모스크 안에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가 이렇게 됐다. 저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어요. 아름다운 성당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없으면 그 장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면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린 듣습니다. 지금 영국에 많은 예배당들이 유지가 어려워서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배당이 팔려간대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술집이 되기도 하고 카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영적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죠. 예배.
또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잘 훈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이런저런 훈련 통해서 훈련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훈련 받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죠.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또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또 전파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본질대로 영적 성전을 세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이 넘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날마다 구원받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믿음 위에 서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여 날마다 믿는 사람이 늘어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교회가 확장될 수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갈 수 없어요. 옛날엔 아주 아름답지만 암초가 많아서 배들이 가다가 좌초하는 사고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이 있었습니다. 그 해변가에 어부하는 바닷가에 어부가 있었는데 그 좌초하는 배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곤 했어요. 워낙 암초가 많아서 처음 항해하는 배들이 좌초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부가 사람들을 많이 구해줬는데 그 가운데는 감사해서 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부가 참 진실한 사람이라 그 살해한 돈을 잘 모아서 여기 좌초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고를 당하는데 여기 좀 이 사람들 구조하는 구조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독지가 도움받고 자원봉사자 도움받아서 그 돈과 함께 구조센터를 만들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구조센터에 와서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된 배들의 사람들을 구출해내곤 했습니다. 근데 그 좌초된다 할지라도 거기 날마다 배가 좌초되는 게 아니니까 그 구조센터에서 구조하는 일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습니다. 큰 도움은 됐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지만 날마다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니 여기 너무 경치도 좋고 풍광이 좋으니 여기를 좀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거기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구조센터 겸 카페. 사람들이 소문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페 일들이 많아졌어요. 구조센터 일보다 이게 많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또 제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 이 좋은 풍경을 잠깐 와서 카페에서 구경하는 것보다 여기에 콘도를 세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며칠 동안 보내고 가지 않겠냐. 콘도를 만들자. 거기서 나온 경비를 가지고 구조센터를 운영하면 얼마나 욕이 나겠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콘도를 줬어요. 구조센터 겸 카페 겸 콘도가 됐어요. 구조센터 구조원들이 카페 일도 하고 콘도 일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하는 일을 등한히 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구조센터 카페가 된 거예요. 뭐 해도 되죠. 여러분,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동안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영적 성전을 이뤄나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같은 선자들의 말씀에 도전받고 이제 지도자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화합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건축해요. 이렇게 성전 공사가 재개되자 선자들도 말씀으로 돕습니다. 하반절에 있죠.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보세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힘을 얻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시련이 다가옵니다. 강서편,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바살 얘기합니다. 거기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료가 나와서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도대체 그 일들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명단을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주동자들 이름을 전했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지, 죽음을 만나게 될지 그런 어려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보고가 왕에게 올라갔지만 성전 건축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할 때 어려움 만나고 시련과 역경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막을 수 없어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왕 가운데 조지 5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도자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 취미가 있었는데 도자기 보는 일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나라를 돌보는 힘든 일 하다가 한 번은 작은 도시에 도자기 전시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도자기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도자기를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생기가 돌고 힘이 났어요. 야, 도자기를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한 전시관 앞에 섰는데 그 전시관에는 도자기 2개만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자기 2개를 봤는데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가문마도 똑같아요. 뭐 붙인 타일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2개를 딱 전시했어요. 근데 다른 거는 하나는 광이 나요. 아주 번쩍번쩍한데 또 하나는 똑같은 재질, 디자인 똑같은데 하나는 광이 나지 않아요. 우중충합니다. 이상하다. 그 관리인에게 물었어요. 내가 볼 땐 똑같은 재질, 디자인 다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번쩍거리고 광이 나고 하나는 이렇게 색깔이 죽어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관리인 얘기하는,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는 불로 연단을 했어요. 가마에 넣고 몇 번을 구웠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높아지고 번쩍거리게 됐는데 이거는 가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불가마에 들어갈 때도 있고 연단 받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떤 때는 시련과 연단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빛나는 도자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는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고백 위에 베드로의 네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고 이런 말씀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고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절대로 이 일은 제가 막겠다는 거예요. 항변하면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죠. 주님은 십자가 고난 만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얼마 전 얼마나 큰 칭찬받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사탄아 물러 인간의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순간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도요 시험 만날 수 있어요. 성전 건축 아름답게 하고 시험에 빠질 때 있고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마귀는 성령 충만한 순간에도 시험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로 영적 성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 보세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 늘어가세요. 늘어가는 걸 보지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야, 저희가 성장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무너뜨릴까? 마귀가 시험해. 또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설 때 묵가지 않고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순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 성전을 날마다 세워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우리를 더럽히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계를 부리는 사단의 역사를 날마다 경계해야 돼요. 은혜 받죠? 그러면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 은혜 충만함으로 영적 성전 세워나가고 악한 사탄 계획에 빠지지 않고 든든한 영적 성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 숫자가 아니라 군대 진짜 능력은 총을 들고 나가서 전투에 나가 싸우는 군사가 얼마 되냐? 이게 군대의 힘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많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을까요?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